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네, 오늘 7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구역이 방금 부른 찬양을 원래는 제가 다음 주에 결단성으로 하려고 했던 찬양인데 왠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뭐 감사에 대한 찬양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7구역이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광림교회 요람을 통해서 이제 구역들을 쫙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독 남성분들이 없는 몇몇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7구역 중에 딱 남성들이 활동하지 않는 구역, 없는 구역이 2구역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7구역입니다. 7구역에 이제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구역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될까 하고 주제를 살펴봤더니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돼 있으니까 7구역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떠오른 게 이 에스더의 삶이 갑작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루가 우리 광림교회 몇몇 공주님들과 왕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가 부르는 그 하루의 공주님과 왕비님의 이 원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루가 에스더 동화를 보다가 성경 동화를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공주님, 공주님, 왕비님, 왕비님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는 공주님과 왕비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듣는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거죠, 그죠? 뭐 하는 우리 하루한테도 기분 좋은 거지만 아무튼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를 살펴보면 솔직히 에스더는 왕비님이라고 불리고 공주님이라고도 불렸지만 그녀는 보면 상처받은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부모님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과 고통이 어쩌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부모님이 없는 자녀의 삶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여성이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데 결혼하지도 않은 그러한 딸의 삶, 그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녀의 삶에는 상처와 절망이 짙게 드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요 그녀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스더 성경의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에스더가 부모님을 잃어서 힘들었다거나 어려웠다거나 삶이 피폐해졌다거나 그러한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그 시대의 배경만을 봤을 때는 에스더는 힘들어서 미칠 지경에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삶은 은혜로서 빚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요, 은혜의 손길이 에스더에게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돌아가시자마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에스더 2장 15절 나와 있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신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이러한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엄마 아빠가 없는 자신의 사촌이죠. 어떻게 보면 그 딸을 데려다가 키우는 게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때 당시 현실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에스더를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 두는 삶으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삶을 잘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모르드게의 신앙이 삶으로 흘러가서 에스더에게 점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드게가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딸처럼 양육한 에스더의 마음에 물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 즉 부모님을 여의었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딸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모든 힘듦을 모르드게의 양육과 사랑으로 다 잊혀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르드게의 신앙이 삶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7구역들의 역할도 됩니다. 제가 기도도 하고 있지만 우리 7구역 가운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도 저와 함께 늘 요람을 보면서 요람에 써있는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온다. 물론 억지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원하는 거 뭐야? 말해봐. 내가 다 사줄게. 해놓고 잠깐 1시간만 앉아있다가 하면 안 돼?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 모으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사람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그 시간 1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은혜도 가지 않고 기쁨도 가지 않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교회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향력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교회라고 하면은 세상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줬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교회 하면 간식도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군대만 가도요,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던 남학생들이 군대 가면 교회를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햄버거 주거든요. 햄버거를 줘요. 얼마나 만약에 세례 받을 사람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와 초코파이와 콜라를 주겠다. 그것도 시원한 걸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남자 군인들은요, 벌떼같이 손을 들고 내가 세례 받겠다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는 세례를 2번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거는 옛날이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교회 오게 만드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모르드게가 해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의 신앙이 삶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즉 추락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바꾸려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구역 식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7구역 식구들의 신앙 수준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늘 저는 교회에 늘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께는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그 신앙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그 신앙을 사랑으로 흘러보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한 시대적 두려움과 이러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이 부어주는 모르드게의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그냥 싹 버리고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 시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꼭 끌어안는 형태를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감싸 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그죠? 상처를 치유하며 새살을 돋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에스더는 맑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하루가 그 에스더 왕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에스더 왕비가 이쁘다라고 써 있어요. 쟤도 남자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에스더 왕비가 그 외모가 출중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성경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감추고 다닙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화장이나 어떠한 나의 꾸밈을 통하여서 힘든 것들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를 통해 드러나는 마음은요, 솔직히 말하면 감추기는 힘들죠. 외모가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쩌면 마음의 예쁨이 아닐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물론 외모도 출중했다고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보다 중심을 아름답게 가꾼 여성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외모가 일상에서 드러난다면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그게 바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민족의 고통과 고난 앞에 에스더는요, 모른 척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입으며 동시에 그 사랑에 관련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에스더였거든요. 그녀는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늘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는 사랑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랑은요, 여러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게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드라마만 봐도 많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맛있는 반찬 남은 것들을 이제 제 아내한테 싸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받은 통에다가 고스란히 그 통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담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요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에 모르드게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가 변한 것을 알았으니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이 자기의 민족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놔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어떻게 하냐? 이 시대적인 상황에 에스더는 반응을 하죠. 그래서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부르기 전에 그의 첩이 왕에게 간다? 이거는 죽여도 괜찮은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이라는 그 어둠을 충분히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구역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건 결국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 받았으면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넘기셔야죠. 이제 그 사랑을 넘길 사람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 넘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넘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요. 그죠? 사회적 구조적인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만 해도 아빠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탈피해 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들 탈피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구조적인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 그 삶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워요. 또한 이걸 신앙으로 가져오면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를 보고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나간다는 것은요, 더더욱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묶이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외적인 속박은 있겠죠. 외적인 속박은 있겠지만 내면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자유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청지기라는 것은 집사예요. 집사. 그 모든 집을 관리하는 집사라고요. 즉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모든 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허용해 주신 선물이란 뿐이죠.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요, 왕후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왕후의 자리를 살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직분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설교한 거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조회수의 반절은 아마 제가 올렸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날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깜도 안 되는 게 저기 가서 뭐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맨날 느낀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딱 자를 대놓고 대보면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보다 연륜도 높으시고 저보다 신앙의 경험도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얻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제 딴으로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도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왕위에 오른 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에스더는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길을 떠난다라는 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이 길로만 가면 넓고 평탄한 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의 짐을 껴안기로 작정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이면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르드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에스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왜냐, 에스더가 정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준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던 사람이 에스더고, 모르드게가 심어준 정체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단호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을 에스더에게 시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는 사랑으로 자기 딸처럼 키운 에스더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헌신의 자리로 에스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즉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왕으로 된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너의 이 자리를 너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에 성가대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혼자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후에 할 거니까.
저만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답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 정답을 알고 그 정답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대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우리 자신도 무한이기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모든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모든 범죄자들이나 모든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거리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중심성과는 완전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과는요.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데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보게 된다고요. 참된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는요, 그 민족과 백성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하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한 고민과 여러 가지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러한 수차례 생각 끝에 에스더가 결단을 내는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결단을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바로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구역 식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아픔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좀 알아주시고 때로는 이해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니라도 쓰실 분들은 수다하게 많습니다. 많아요.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돌들로도 돌이 나에게 경배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말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쓰임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쓰임 받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사업장을 주셔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통한 뜻이 있으시기에 여러분들을 쓰고자 그 자리에 미리 넣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너무 커서 때로는 가다가도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반응이 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느냐, 그 너의 뜻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7구역 식구들,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시는 우리 7구역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게 힘든 거 압니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안 힘든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안 힘든 사람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사단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헌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요. 찬양도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그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날이 오고, 그 뜻을 알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우리 7구역 식구들과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더가 민족의 아픔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모르드게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구역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신앙을 재정립하여 주셨사오니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7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